우리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얻은 것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경험들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가, 또 교회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런 말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승우 권사님 이렇게 또 태어나셔서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혼수 상태에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명이 정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 멈출 줄 모르는 그 호흡, 자기는 스스로 호흡할 수 없지만 이제 산소 호흡기나 이런 의욕인 도움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보석처럼 더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읽혀지는 명저인데, 그가 그 책을 지을 때는 편안한 환경에서 지으려 해요.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에 그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야외에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구속이 돼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체험이 철로 역정을 쓰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정약용, 그는 관직에도 있었지만 또 유배를 갑니다. 그 유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목미신선하는 귀한 책을 저술합니다. 그 위에 수많은 책들 한 500여 종의 서적을 펴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광원들, 이제 관리들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제 파송을 받으면 그 지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칙들, 그 목민 서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정약용은 그 목민 서류를 집대어서 이제 했는데,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면, 이제까지는 관리의 입장에서 목민 서류를 작성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다스려라, 그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목민 신서는 백성의 입장에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나 관리들이 이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위해서 마을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자기의 권력과 권위 있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보며 다스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일으킨 것이, 관직에서 쓴 것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이제 그 평범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 관리를 향해서 목민서신이라는 위대한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바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설교의 내용 속에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13절로 19절 그 앞에 부분만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이제 설교하는 그 시간으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의 모든 정성과 자기의 모든 의지가 이제 함축된 말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시작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독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죠. 파송을 받고 이제 한 160, 170km가 떨어져 있는 섬, 구보로라고 하는 섬으로 이제 먼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섬은 바나바의 출생지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예수라는 이제 마술사도 만나게 되고, 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땅에 선포를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 구보로를 떠나서 밤비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남부 해안인데요. 그 버가라는 지역이 이제 항구예요. 그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어떤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내륙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이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 지역이 어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안디옥이 이제 파송을 받은 그곳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가깝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구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이름을 처음 부른 겁니다. 자, 이곳에 이르러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그 전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낯선 곳, 낯선 사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내 동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이 유대교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걸 도구마라고 그러는데, 이 교리, 유대교에서 전승되어 이 도구마, 이 교리 때문에 교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최고로 믿음이 좋은 일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는 도중에 그 가는 이유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본 어게인 회심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못난 사람, 성격이 괴팍한 사람,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집니다. 기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달라짐을 통해서 오늘 내가 과거에 나도 죄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들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바라는 것이 진짜 교회 아닐까요? 여기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곳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 비록 이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이즘, 유대교의 그 도구마 교리에 묻혀서 살고 있는 저들이 자기와 같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나고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신앙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에
우리처럼 이렇게 정기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회중들이 공적으로 이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먼저 모세 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우리처럼 설교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 여기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회당장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순번에 따라서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장을 맡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공식적인 안식일 행사에 의논을 한 거예요. 저기 지금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을 들어도 되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전에 해당장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이제 우리 권면하는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묻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를 주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치 날개를 달듯이 그런 지금 마음으로 왔는데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자, 이 손짓하며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봇처럼 이렇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그 말씀에 따라 액션을 취하면서 그들에게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이 케리그마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한다는 이 짧은 구절이 이 바울의 그 성품과 기질과 또 그 열정과 열심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성품 자체도 적적인 사람이에요. 적적인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열과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묘사를 지금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제 말을 이제 들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터키 지역. 유대 땅하고도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지금 이주해서 살고 있는 교민들이에요. 동포들이죠. 바울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그 지역에 있지만 유대교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들 커뮤니티,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공동체는 뭘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만든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그 전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회당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른 말로도 그 사람들을 호칭하고 칭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을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세히 지금 묘사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며칠을 묵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 상상에는 도착하자마자 안식이 돼서 회당에 갔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돼요. 자, 지금 이 바울 선교팀이 이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지역을 살피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하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상대방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만 고집해서 전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이 귀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니드,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환경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바울의 이 일행들, 선교팀이 얼마나 그 지역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전 작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 지금 처음 왔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는군요 라는 얘기인데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차치하거라도 상대방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고 존중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내 것을 팔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니드와 상대방의 그 환경과 그 사람의 여건을 잘 살펴서 충족을 시켜가면서 내 카드를 내놔야 이게 성과가 있고 계약이 되죠. 덮어놓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한번 팔아주세요. 그럼 다 바쁘다고 귀를 기울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살피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칭찬과 합당한 배려를 통해서 마음문이 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캐리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안 나와요, 아직. 그 말이 뭐냐면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맞아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본론을 얘기하나 봐요. 이게 이제 하나의 화법일 수 있죠. 말하는 기술. 먼저 그들이 동의하고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말씀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이야기예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자, 여기 지금 우리 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는 건 맞지만 그 대상, 사람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자, 먼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켰다는 건 그 세 사람을 가리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은총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는 아브라함이 때가 아니에요. 아브람일 때예요. 아브람. 이 아브람은 그야말로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존경받고 친애하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람.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람은 한 가족, 한 혈족의 아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열국의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하란을 거쳐 팔레스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을 100세에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따로 세운다는 말씀을 제가 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까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가대 믿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연적인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죄가 뭔지 어둠이 뭔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이 뭔지 모를 때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존귀한 선택인지 우리가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더 크게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람, 이삭, 야곱. 그 야곱 때 말이죠. 자기 식솔 70명 정도를 이끌고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이 미디안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저 보기 싫은 놈 저거 없어져 버려라 하고 팔았는데 그가 이제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의 신임으로 말이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꿈을 또 해몽해서 그 일국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스토리를 전개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 조카들, 형수님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준 지혜로 이 애국은 많은 것을 저장하고 비축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양식을 사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형제도 이제 그걸 통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고센이라는 이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죽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뭔데 저렇게 좋은 지역에서 호사스럽게 살지?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하면서 그들의 지위, 그들의 재산, 그들의 권리를 다 박탈을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총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제 우리 세기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요. 그게 이제 신명기 26장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6장, 신명기 26장 6절 그 이하인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1, 2년, 10년 그런 세월도 아니고 태어나면 종이 되고 태어나면 종이 되고 이런 수모와 수치와 고통을 430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노예살이가 복이 아니잖아요. 노예살이가 이게 번성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역사하시죠. 자, 신명기 26장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눈으로 보면 43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시절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침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방 땅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이 바울이 설교하는 첫 번째 지금 메시지라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출애굽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출애굽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경이로운 사건으로 아마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광복 그 8월 15일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경험 못했잖아요. 그러나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구나. 또 우리 아이들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한민족의 피가 흐른다면 이 광복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이 없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이주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얘기하듯이 자기 고국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방 땅에 이주에 있는 이들이 그들의 선조가 경험했던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 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경험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내 조상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일제 악재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일본 사람이라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민족의 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녹아져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노예요, 종이요, 지위요, 권한이요, 모든 것이 박탈되어 있는 이 소외되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나그네를 존중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선대하듯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우고하지만 그들이 떠날 나그네까지도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종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나그네되고 고아로 과부로 있는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하고 먹을 것 있으면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리가 박탈되고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내모시고 거기에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생활 터전을 주시고 기반을 주시고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이뤄서 거기서 추수를 하고 이제 수확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세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 광야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됩니다. 40년. 그런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 소행을 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참고 보셨다는 거예요. 배우 만덕한 거죠. 45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치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기가 막히죠. 도와준 건 난데 내가 10달 동안 아파서 그 산고를 통해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고 다 자라게 한 것이 이 부모의 은덕인데도 마치 자기가 태어난 것처럼 자기가 자란 것처럼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아프겠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기까지 450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거예요. 이 450년은 이제 출애굽을 한 시간, 또 광야 40년,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에 이제 다음 본문에 사무엘이 나오는 이 시절에 그 사무엘 전까지 450년 정도로 잡습니다. 물론 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열국들로부터 여전히 이제 공격 대상이 돼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돈시키고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동족들, 또 이주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제목을 경험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 복음을 전하는 이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능력이 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비록 이 시대가 직접 경험한 경험은 아니지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자신들의 경험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경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멈출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때입니다. 더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더 이상 비참하게, 우리를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 교회가 경험한 이 경험이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거의 통로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하찮거나 별볼일 없거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저기 초등학생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 나라에는 다 퍼즐처럼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아픈 사람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녹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길입니다. 다른 곳에 길을 찾지 않고 답을 찾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불쌍히 국민이 여기사 이 땅과 이 백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당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면서 620